앞에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요.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은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33장 26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빨리 한번 막 보시고 여스르니여 시작.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 아멘. 신명기 33장은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죠. 쭉 11개 시므온을 빼놓고 11지파를 다 축복하고 26절부터 29절까지가 마지막 찬양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요절은 그 찬양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 사랑하는 내 새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애정 어린 애칭, 그것이 여수른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비교할 다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비교할 다른 대상이 없다. 그렇게 첫 번째 운을 띄고요. 어떻게 하셨길래 비교할 다른 대상이 없는가? 그 아래 내용을 쭉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승리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고 평화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요절에서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출동 준비 끝, 그것입니다. 출동 준비 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도울 준비를 다 끝내놓고 계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야 될 때면 지체 없이 출동하셔서 도우실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지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없다. 요절에선 벗어났지만 그 맨 마지막 26절의 그 29절의 찬양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 마지막 찬양의 그 후렴은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 그죠?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출동 준비를 마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너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그 찬양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큼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잘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로 가야죠. 그리로 가야 되죠. 최고니까요. 최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고장난 것이죠. 모든 출동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지옥 같다. 정말 확실히 벗어나고 싶다.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들면 그 신앙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서 찾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몇몇 가지고 우리의 행복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될 것인데 거기다가 행복의 조건을 걸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해와 달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물들을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쭉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만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본문들도 다 한번 쭉 이렇게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머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12장에서 부름받고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는 땅, 또 하나는 민족, 또 하나는 이름 창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죠. 근데 12장에서 25장까지 모든 내용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냐면 대부분이냐면 민족과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건들 일화들이 모두가 무엇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냐면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후사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이제 창대해지게 가는데 그 민족에 대한 그 후사에 대한 이 부분은 세월이 지나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75세에 하란을 출발하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으니까 25년 아닙니까? 25년간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은 유효하냐면 민족은 유효한 것입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 사라가 무슨 자녀를 낳아야지 거기서 어떤 번성의 실마리를 푸는데 25년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은 25년 동안 있었던 그 뒷부분은 좀 25장 부분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25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후사와 관계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비겁한 짓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반해가지고
여자는 사라를 취해서 자기 여인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강력하게 개입하셔갖고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그 실마리가, 중요한 통로가 사라입니다. 근데 그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리석게도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니까 이방 왕이 자기의 여인으로 만들려고, 취하려고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부분을 제지하시고 원상 복귀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족, 번성하는 민족,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두 부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까지 전혀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방치하고 위험 속에 빠뜨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죠. 기다려봐도 백날 헛것인데 엘리에셀 종 똑똑하고 재산 관리도 잘하고 자신들의 마음도 잘 읽고 지혜로운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양자를 삼아 대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가 오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 제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 여종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을 하죠. 임신을 합니다. 됐다. 그런데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죠. 서로 안주인이 되겠다는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하신.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시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만든 것이죠. 우리 부부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사라가 그 하갈을 갖다가 제시를 하니까 그래 이 방법 같다.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가 그 우회로로 들어선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건이 바로 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거의 100세 가깝게 됐고 90세 가깝게 된 그런 노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둘 다 웃었습니다. 이삭 웃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식.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22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라. 이제 약속을 이룰 씨앗을 하나 마련했는데 아이가 좀 자라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한 수양을 가지고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죠.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그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그 25년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늘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생각도 없이 살고 믿지도 못하고 또 우애로도 만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웃어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25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좋아하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때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25년 동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뤄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또 그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시작했는데, 막연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바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인색함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평생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라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직까지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믿음이 최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릴 때 정말 억지로나 인색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주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요,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 특별히 인색함이라는 부분들이 마음속에 찾아들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시간도 그렇고 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 와서 하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을 인색함으로 막아버리면 주께 받은 사랑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아직도 그 믿음이 굉장히 훈련받고 또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정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희생, 그 사랑 생각하면서 정말 작은 것이나마 즐겁게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인색한 모습 보이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인간적으로 보면 한 남편을 가진 두 여자입니다. 후사를 잇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 또 안방을 차지하려는 그런 경쟁자였죠. 이 두 여인을 사막의 여인들이다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민족을 이루는 모태가 됐습니다. 다 쓰임을 받은 것이죠.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주인이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인이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갈을 받은 종인 하갈을 통해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듯이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종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답게 살아라.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해라.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헌장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성경이죠. 구원을 자유로 풀어내는데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갈을 생각하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사라를 생각하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묶임을 받지 않고 그러나 삶 속에서는 방종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위해서 하갈과 사라를 그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5, 6, 7, 8, 7장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됐다. 성령 안에서 5, 6, 7, 8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됐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에서 자유함 얻었죠. 율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율법에 얽매인다든 죽음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는 것은 약속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5, 6, 7, 8장 갈라디아에서는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하갈과 사라를 종과 자유인으로, 그가 낳은 자녀들은 육체적인 아들과 약속의 자녀로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니까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51장 2절) 우리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누구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부터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 쫙 이어지는데요. 포로 생활도 그렇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갔죠.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박탈감 속에서, 상실감 속에 살고 있고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을 떠났죠. 또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힘듦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달픔, 이런 것들이 아주 매일매일의 삶을 수놓아가는 그런 삶이 포로 생활의 삶입니다.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인가?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또 성벽 이런 부분들을 재건해야 되는데 실은 학개서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잿더미. 바벨론이 완전히 다 폭삭, 돌 위에 돌아는 암날 정도로 폭삭 다 주저앉혀 놓고 갔지요. 사람들은 막 떠나갖고 얼마 없으니까 그 터에서 풀들 막 나고 있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아무것도 없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에서 막 바닷길로 해가지고 막 백향목 같은 것들 막 돌 역군들 일으켜갖고 돌들 막 채취하고 그랬는데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만한 자재도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다시 신앙도 재건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와서 보니까 한심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근데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느냐.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고 쓰레기더미에 장미가 피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들이 100세 90세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민족을 번성시키는 그 첫 번째 단추, 징검다리를 놓지 않았느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사라가 누구냐? 그 소망을 몸소 겪은 사람이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몸소 겪은 산 증인이 바로 사라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소망을 갖고 성전을 향해서 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하고 지금 이 풀무더기 같은 황폐한 이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걸 꿈꾸고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거 다시 한번 도전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사라는 몸소 다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끝난 상황 속에서 그의 몸속에서 꿈틀거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배 아파서 10달 동안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가 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일들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라가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모델이고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때를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사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갈을 생각하면서 우회로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옳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데 자기 생각이 옳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내놨다가 우회로를 만들면 그 우회로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출동 준비 끝. 그렇죠?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하갈과 또 사라를 보시면서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훈 삼고 차단 잘 하시고 긍정적인 것들도 잘 받아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아름답고 멋진 삶 살아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때문에 갈수록 도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